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사실 그 오직이 되려면요, 그리고 유의성의 길을 찾으려면 어, 받아야 될 응답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교회가 같은 말, 전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면 분명히 어, 오직의 길, 유의성의 길을 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오직이 우리 예사랑교회에 진짜 필요한 시간표고요. 저는 사실 이제 아직 100%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드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 지금 질문하고 있는 가운데 그 우리 예사랑교회와 또 현장에서 많은 만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받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얘기 드렸던 게 어떠한 문제,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딱 일어나더라도요. 그것을 근본, 다시 말하면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 있는 근본의 문제로 볼 수 있냐?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영적 상태 속에 유의성이라는 것을 찾아줄 수 있는 오직에 집중이 되어지는가? 교회가 이게 안 된다면요. 개인을 이렇게 못 도와준다면요. 교회에 왔는데 율법, 신비, 뭐 여러 가지 쓰잖아요. 박예. 다 가르치는데 당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다라는 것을 심어두지 못한다면 우린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왜냐면 제가 신앙생활하고 많은 거 하면서 제가 다 무너졌던 이유가 아무도 제 개인에게 창세기 3장 문제가 네 문제야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고 저는 율법으로만 스트로크를 거의 대부분 당했고 그래서 제 마음과 생각엔 율법이 각인돼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묶여서 하나님 없는 나중심 속에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 죄질 수밖에 없는 그 흐름과 그 내용이 있다는 거를 진짜로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고 저는요 지금 딱 보니까 저의 여정이 왜 저의 박사모를 만났는지 왜 우리는 그렇게 싸웠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목회자인 제가 내 개인의 영적 상태나 우리 가정의 개개인들의 영적 상태 하나를 보지 못하니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아직도 영적 상태 속에 못 깨닫고 자기 상태를 못 보는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이 교회예요. 그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면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모이는 교회죠. 공동체. 여기로 인도하시죠.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나가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 사실은요. 이 개인이 정말 치유가 안 된다. 개인 치유가 안 된다. 근본이 치유가 안 되면 교회 딱 오는 순간 교회 공동체에서 무너져요. 왜냐면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좀 나을 줄 알고 왔는데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건 개인 치유, 근본의 치유라면 근본 치유가 사실은 다 안 끝난 상태에서 사실 교회가 오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근본 치유가 된 사람이 좀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는데 근본 치유가 안 된 사람이 모여지면 교회가 치유가 돼 있어야 되는데 교회 치유가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치유의 핵은 뭐냐면
유의성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안타깝지만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율법이 막 나오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런 개인이 치유되고 교회가 치유돼야 영의 분위기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살릴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되면서 현장으로 이 축복이 전달이 되면서 현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우리를 통해 현장에 말씀과 중요한 기도응답과 전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을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한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도요, 지금 요거하고 여기랑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랑 여기에서 이제 여기로 조금 올려고 조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우리 교회에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계속 영적 상태 치유되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치유됐다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이 만나지고 발견되고 그들이 연결됩니다. 제가 왕집사님이 친구 이제 이현영 씨라고 이제 계시는데 성함을 얘기한 이유가 기도해달라고 좀 올려놓은 겁니다. 이따가 9시 기도문 할 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서 제가 그 수정된 기도문으로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좀 추가를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분이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렇게 본인의 이제 생각과 마음속에서 못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이 조금 더 이제 심화가 되는 상황이 오셨어요. 이제 암이 좀 뭐 전이가 됐다는 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 명단을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개인이 치유돼서 우리 교회가 치유돼서 그 현장에 대상자가 나왔는데 대상자 이름을 적어놓고 그 현장을 놓고 생각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그 육신과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서 보험 전하는 겁니다. 다음 달에 뭐 이제 병원도 가서 뭐 수술도 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인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이 인도 받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이 치유 속에 전도 대상자 나오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세계 현장, 선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세계의 교회를 살리기 원하시잖아요. 세계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의 중요한 응답을 누려서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주님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끝이 오시고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2, 3, 7, 5천 종족의 수많은 현장에 가서 제자를 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꾼들과 제자를 계속 세워나가는 지속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인데 우리 예사랑교회가 제가 딱 보니까 이 부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현장 치유되고 이거는 선교 치유죠. 저와 여러분이 선교 치유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지속할 수 있는 결국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이 근본 치유서부터 근본 치유 그래서 우리 섬기고 있는 교회가 치유돼서 현장을 치유하고 진짜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바꾸셔갖고 결국에는 2, 3, 7, 5천 정도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속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이거는요 동기 가지고 있어갖고는 못해요. 동기 치유 받으셔야 돼요. 그냥 오직 복음 운동이 우리에게 딱 되어지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체가 다 동기 치유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딱 듣다가 딱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치.
다시 말하면 이거는 조금 더 들어가면요.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유의성이라는 건 뭡니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게 유일한 문제야 라고 볼 수 없도록요. 사단은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도록 근본을 딱 걸어놨어야 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게 절대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바디 나시인 거예요. 이게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딱 어떻게 보냐. 육신의 눈으로 들어가서 영적 상태가 육만 있는, 그러니까 사실 영이 죽어버린 신분의 문제와 영적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이 인도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일한 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오직이 안 되죠. 이것이 오직의 답이 안 되니까 사실 이것이 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시는 그리스도와 다섯 기초가 깨달아진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다섯 기초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한 현장에 갔는데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은요. 거의 어떻냐면요. 사단이 완전히 유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유린하고 있냐.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걸 다 장악해서 끌고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은 오직 육신에만 있고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모르니까 사실 계속해서요. 이거 오직하고 요거 전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딱 묵상하다가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목사님이 자기는 전도하러 안 갔대요. 전도하러 안 갔고요. 자기에게 와 있는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현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냥 현장을 계속 데리고 함께 하면서 그냥 보여줬대요. 저도 그래서 영준이가 막 자꾸 저한테 아까 전에 뭐 목사님 현장 갈게요. 그러지 마. 따라와서 목사님 가는 현장 같이 보고 다락방 같이 다니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뭐냐 계속 함께하는 여정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냐 함께하는 걸 같이 보면서 함께하면서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를 계속 치유받아 나가셔야 돼요. 진짜 유일한 문제네. 딱 보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가 맞구나. 여러분이 여기서 유일한 문제로 인생이 진짜 보여져서 각인이 바뀌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들어가니 아 되어지네 영접하네 바뀌네 말씀운동이 일어나네 이걸 계속 봐야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치유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요 응답이 그야말로 캠프의 빛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전달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 개인이 이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그걸 뭐예요? 인생 캠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 보이니까 이게 되도록 도와주는 거. 교회 안에서 팀 사역. 아,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걸 모르네? 그래서 같이 현장에 같이 가자. 그리고 데려가서 함께 하면서 현장 같이 보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정말 유의성을 깨닫는 제자가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내용인 거예요. 캠프는요. 당연한 거라면 당연하게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당연하게 했나?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이 개인의 영적 상태 속에 전도와 복음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 문제로 전혀 내 문제와 현장을 안 봐요. 자, 개인이 못 봤어요. 함께 하면서 이게 각인이 안 바뀌었어요. 자, 각인이 안 바뀌었는데 교회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당연히 여태까지 내 각인뿌리 체질로 봐요. 이걸로 안 보여요. 함께 캠프할 수 있는 전도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캠프의 빛을 말한다는 것은요, 전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 되면 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팀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아니라, 자연스럽게 같이 원리스 돼서 이 현장에 이 지역에 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예배는 사람을 찾아서 같이 복음 전하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지속해 나가고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통해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삶 오늘이고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 지금 요즘 계속 나오는 왜 3집중해야 되냐? 왜 3세팅 돼야 되냐? 왜 우리가 3응답 누려야 되냐? 이런 모든 것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 메시지 계속 듣는데 실제 여러분이 영적 상태 하나 딱 치유돼서 현장에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제가 요 안에 있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원이가 돼요. 유목사님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현장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응답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셔서 이 모든 것이 됐다는 걸 계속 끊임없이 누리고 전달하는 게 전도라 그랬죠. 근데 그렇게 전도하냐고. 가갖고 내가 영접시켰어. 내가 이거 했어. 이거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응답이 되고 맞다라고 이렇게 됩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요 전도 이상하게 하고 살았어. 굉장히 알면 할수록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집중 시대라는 시대를 열었는데 집중 시대를 통해서 뭘 찾았습니까? 8미션. 근본의 미션과 기본 막 이런 미션을 찾고 막 교회 미션 찾아서 도전 미션 막 이렇게 찾아서 실제 뭘 이렇게 하게 했습니까? 아, 내가 누구고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아, 내가 있는 현장에 아, 하나님의 절대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막 질문해 가면서 찾을 수 있도록 그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계속 메시지가 선포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요. 성도님도 와 있지만은 이 캠프의 중요한 축복 속에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아침 낮밤을 통해 기도가 실제 되어지고 막 이렇게 보험을 누리면서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어? 근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하라 그래? 나의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주 구체화하고 사실화시키는 시간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걸 찾고 찾아줄 수 있는 응답. 자, 그래서 결국엔 지금 2, 3, 7, 5천 종족에 이 응답을 받는 망대, 그래서 그 망대가 이 현장에 가서 이 여정을 겪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같은 이런 이제 이정표를 갖춰서 나를 넘어서 복음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전 세계 현장 2, 3, 7, 5천 종족의 이런 일꾼과 제자를 계속 파송해 나가는 지속 시스템을 세워나가고 전도운동하자. 이제 이게 여기까지 메시지가 나온 거죠, 우리가. 이게 우리가 35년 동안 들었던 메시지의 정리고 실제 우리 교회는 어땠냐? 솔직히 요거부터 제대로 뭐가 아니었지 않냐? 이게 뭐가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 제가 요거를 고민을 했어요. 왜? 성도들이 안 바뀌니까. 제가 고민이 뭐였냐?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바뀌냐가 고민이었어요. 아니 복음 듣는데 왜 안 바뀌냐? 왜냐면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에 혼자서 요걸 했잖아요. 혼자서 이 부분을 들어가서 여러분 뭐 아침낮 밤에 시간 정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다락방에 메시지 정리된 걸 가지고 기도하고 강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진짜 현장에 가 사람이 영혼들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현장에 문 여시고 전도문을 여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이거를 봤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이것이 다 시간표대로 도와줘야 된다는 걸 몰랐죠. 이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교육자고 일꾼들이고 제자라는 사실을 몰라서 내가 이거를 할 줄 모르고 도와줄 줄 모르니까 나름대로 이거 해보려고 제가 몸부림쳤던 게 그래서 뭐 하브루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개인화 집중 훈련도 하고 했던 거예요. 제 나름대로 했던 거죠. 응답이 전혀 없지도 않았어요. 조금 응답은 있었어요. 근데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왜? 유의성으로 본 게 아니니까. 완전히 유의성으로 본 게 아니라 유의성 플러스 다양성. 그러니까 하면서도 영적 문제야, 근본 문제야, 뭐 얘기하고 가정 가문 배경이 있어 다 얘기하는데 뭔가 확실하게 안 끝나. 그러니까 시작이 이게 쫙 안 가요. 우리 교회로 안 들어와. 교회로 안 돼. 교회에 대한 가치가 없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 아예 바깥에 쓰던 거 가져온다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제일 좋은 거 새 거 가져갔다가 교회에다 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던 거 갖다 놔서 교회에다 갖다 놔요. 왜 그래요? 교회에 대한 가치나 본인에 대한 가치 뭐 치유가 다 되셔야겠죠. 근데 왜 그래요?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 치유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교회에서도 뭐 가르치지도 않고 근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교회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런 게 심어질 만큼
개인이 교회가 이 근본이 바뀌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맛을 봤냐는 거죠. 자, 이 못 본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현장으로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가죠. 개인에게 가정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5가지 기초가 계속 흘러가서 교회가 될 만큼 제가 딱 오늘 말씀 듣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래, 조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을 딱 붙잡고 불신자 시절에 딱 그 인생 속에 와 있는 문제 속에 다 무너져 있었죠. 개인도 무너져 있지. 장애가 와 있으니까 개인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만남 다 깨져 있지. 가정 다 깨져 있지. 업 막 무너져 가지. 지역에서 뭐 아무 영향력 없지. 막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 한 명을 잡아서 이 개인에게 유일한 문제에 대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왜 당신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걸 계속 설명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분이 치유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요? 자기 만남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복음 전하는 문이 돼버려요. 가정에 있는 사람 다 복음 듣고요. 가정 식구도 다 돌아오고 사촌들까지 교회가 다 됐어. 이분을 통해 교회 온 사람이 70명, 8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개인을 통해서만. 관계돼서 또 온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교회 절반 이상은 그 성도님 한 명 때문에 연결돼서 온 분이. 자,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명을 제대로 살려버리니까 그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요, 이 빛이 전달되는데 그 빛이 전달되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서 그 개개인들이 지속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데 현장이 살아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치, 결국에는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우리 예사랑교회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요거를 초대교회와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셨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이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부분으로 설명하셨죠. 재생산시. 자,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바울이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이렇게 했고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키는 뭔지 아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중요한 키는 나예요. 너희는이. 나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인의 영적 상태 속에 여러분이 정말 치유되고 영적 상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인생을 거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랩넌트 한 명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발견하는 영안이 열리는 게 최고 은혜예요. 이 눈이 열리셔서 또 이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면서 열린 사람을 만나시고 열리도록 도와주시는 한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말씀을 딱 듣는데 저 얘기가 내 얘기야 라고 보여주면 은혜 받은 분이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랩넌트하고 딱 얘기하는데 휴가를 다녀오는데 이 친구가 딱 얘기를 하는 거죠. 휴가 다녀오는 가운데 자기가 혼자 자려고 했는데 혼자 잘 수 없는 자기 상태를 발견한 거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어떻게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유일한 문제로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게 유일한 문제야. 자, 유일한 문제라 그러니까 이 유일한 문제를 가볍게 보셔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떠났죠. 이걸 창세기 3:61이라 그러죠. 나 우상 성공이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딱 걸고 있는데 어떤 죄를 짓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계속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사실 사단이요, 여러분 주변에 나 우상 성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뭘 깔아놨냐면 배경을 깔아놨죠. 배경적 정신 문제. 그래서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과 육신의 삶이 왜 반복적으로 나는 이 육신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냐, 그게 영적 상태라고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근본 불신앙을 알고 그 근본 불신앙 속에 뭘 해놨냐? 여러분이 정신문제에 오도록 정신과 마음이 계속 시달리도록 여러분의 모든 배경, 가정, 가문, 국가, 사회, 문화 모든 흐름을 통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틀을 만들어 놨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인간은 전부 다 기준이 뭐야? 하나님 없는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 육체가 된이라는 것처럼 육적인 것만 생각해. 제가 맨날 나뭇잎 설명 요즘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울왕 이번 주에 얘기 드렸지만 사울왕은요 블레셋과 골리앗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요 성경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시달리는 건 뭡니까? 나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나 돈 때문에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돈 때문에 힘드신 분들, 돈 때문에 힘들기 이전에 돈이라는 것을 놓고 기도해서 인도받으셨어요. 영적 상태가 돈에 묶여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돈이 필요해. 돈을 내가 가져야 돼. 라는 그 이전에 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과 많은 것들 속에 이미 왜곡되어 있었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이미 그 가문 가정의 배경 속에 틀 속에 넣어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를 딱 속여갖고 그 육신의 삶을 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선택 안 했으면 그 문제 안 와요. 근데 그 선택을 했다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뭐 그렇다고 주의 종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마음대로 다 했지?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교회 와갖고 또 이제 주의 종에게 물어보고 다 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하고 제가 경제 문제만 그럽니까? 수많은 많은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데 문제는 그 걸려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속에 사단이 나를 어떻게 걸고 속였는지에 대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게 발견이 안 되잖아요. 유일한 문제 속에 발견이 안 되면 근본이 치유가 안 돼요. 정신 문제 얘기해 볼까요? 정신 문제 외웠어요. 언제부터 하는지 아세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온 거예요. 아니 한 명은 죽도록 그렇게 잘못 안 했는데 두들겨 맞아. 한 명은 뭘 하더라도 오케이야.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무조건 두들겨 패.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한 명은 잘못을 해도 그래 오냐 오냐. 이미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래요? 다 상처. 하나님 없는 날을 그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상처 속에 그 상처의 스토커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데 그 상처로 말미암아 자녀에게는 하나님 없는 틀린 내가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들어가 죄악과 삶으로 뿌리 내려버렸어요. 완전 체질됐다니까요. 그 근본이 내게 들어와 있구나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데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했는지 내가 하나님 떠난 나를 우리 가정 가문을 윗대를 통하여 어떻게 나를 묶어놨는지에 대해서 딱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과 제가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 맞아요. 이게 이 말밖에 안 맞아요. 노바디 나싱이 맞다니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 유일한 문제를 깨닫고 나니 여기서 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소속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나 있으니 하나님 떠나 있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실 거야. 그래서 마귀를 멸하실 거야. 그 방법이 뭐냐? 희생당에 널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다 이루시고 그래서 네 죄가 많지만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약속했고 과연 임마누엘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스도 되셔서 뭐 하셨냐? 유일한 답을 여신 거예요. 유일한 길과 답이 되신 거죠. 제가 어느 날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목회자 자녀로 자라나서 목회자 자녀라고 하는 포지션이 사단이 정말 공격하는 포지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 자녀니 저를 막 그냥 융단 폭격을 하는데 제가 왜 그러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니네가 목사는 아니지만 사단은 나를 공격 못하니 너희를 공격할 거야.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한 번씩. 한 번씩 얘기하면서 아들들한테 얘기해요. 야, 아빠를 공격 못하니까 너네들을 공격을 할 거야. 너는 이미 공격받고 있어. 너는 이미 중독으로 공격받고 있는 거야. 근데 네 안에 내가 그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래야 유일한 문제를 깨달아. 네가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복음을 잘 누리는 시스템에다 집어넣어서 막 계속 찬양하고 복음만 누리고 막 이런 데만 있어서 사실은 있으면 네가 그러면 막 진짜 남들이 봤을 때 막 복음 누리는 아이로 보일지 몰라도 안 그래. 진짜로 네가 이 문제가 무엇인지 네 인생에서 발견하지 않는 이상 안 바뀌어. 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 애들만이 말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우리 인생 속에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필요하냐, 왕, 재단, 선지자가 필요하냐가 나하고 안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갈보리산이 나랑 안 맞아요. 당연히 감난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또한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통해 하실 일과 많은 것들이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진짜 저랑 하나님하고 상관없었잖아요. 상관없었다니까요. 이번 주에 메시지 듣다가 조 목사님은 20대 1로 막 그 대로변에서 막 그냥 패싸움 했다 이런 얘기하길래 야씨 진짜 대단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저 딴에 그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 딱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 겪어야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한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가능한 답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제가 왜 이 얘기 맨날 합니까? 이거 답이 안 나지. 너희는의 답이 안 나면 가서 어딜 갈 건데요? 누구한테 갈 건데요? 뭘 얘기할 건데요? 그죠? 뭐 얘기할 건데요?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뭔지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너희는 근데 같은 말만이 아니라 이 아픔을 같이 갖고 이 마음과 이 뜻을 딱 가지고 그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그 현장에 가야 하나님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라고. 오늘 메시지 듣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영접운동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랬냐? 영접시킬 수 있는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접은 돼. 영접은 되는데 뭐가 안 나와요? 제자가 안 나오죠. 왜요? 그 인생 속에 당신 문제가 이거고 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의 정말 모든 묶여있는 것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리스도를 만나 이 문제 속에서 잡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개인의 영적 상태 변화돼 당신도 또 다른 현장에 가서 이 교회 공동체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 빛을 누리고 이 빛을 현장에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 세계 선교 현장 살릴 2, 3, 7, 5천 주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어라는 그 마인드를 전달할 수 있는 성도, 교회냐, 목회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모인다면 그 교회는 되겠지. 저는 근데 오늘 메시지 딱 듣다가 이번 주에 메시지 듣다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치? 복음이 우리가 들어와 있지만 유의성 하나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유의성을 봅니까 과연? 유일한 문제를 진짜 보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하고 안 맞잖아요. 누가 아까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는데 냄새 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다. 그 냄새 때문에 유의성 사라져요.
옆에서 방구를 막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5분마다 한 번씩 껴갖고 방구 냄새를 막 계속 나한테 풍긴다. 옆에 누가 앉아 그런 사람 앉아있다. 메시지 집중 되겠습니까? 1시간 내내 뭐만 생각나요? 누가 방구 켰어 이거만 생각날걸요? 그죠? 아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계속 1시간 내내 트름하면서 막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막 고개를 이렇게 돌린다. 그러면서 휴 한다. 그럼 여러분 메시지 들리겠어요? 그 사람 보이겠어요? 그 순간에 이게 돼요? 유일한 문제라고 보여요? 절대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오늘 여러분 와서 사실은요 우리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뭘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얘기 드렸던 게 편집 설계 디자인인데 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돼? 그 이유가 뭐예요?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각인뿌리 체질이 이 유일한 문제 속에서 복음 아닌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랑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우랑이라는 사람, 다윗의 형님, 요셉의 형님 수많은 사람들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창세기 360일 여기서 나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이번 주 전도학교 때 권목사님이 두 종류의 사람 얘기하면서 설명하셨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어디냐? 창세기 360일이냐? 138이냐? 어디서 시작됐냐? 이렇게 해서 두 부류가 있다 하면서 뭐 사람들 이름 적었잖아요. 요셉, 다윗, 렘넌트 7명. 근데 수많은 사람들 창세기 360일 그러면 요셉에겐 창세기 360일 없었어요? 일로 넘어왔죠. 사단의 망대 없었어요? 하나님 망대로 옮겼죠. 보좌의 망대로 옮긴 거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들어가 있던 것들을 이쪽으로 계속 옮기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뭘 바꿔주시려고 나에게 응답을 안 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세요? 결국 이거잖아요. 내 개인의 영적 상태 하나 바꾸시는 거죠. 너희 눈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너희 눈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는 방법이 뭐예요? 노예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요 이렇게 옮겨진 거는 다 보는데 요걸 안 봐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여정이 있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편집 설계 디자인에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편집됐는지를 봐야 편집이 바뀌죠. 그죠? 그래야 올바른 것을 내게 편집하면서 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정을 걸어간다는 거는요.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그래서 제한된 집중을 통해 기준이 바뀐 사람은요. 기준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품을 수 있는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건 여러분과 저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가치 있는 거 없어요. 이 사실이 맞다면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현장에 가면 복음 들을 사람만 가득해요. 진짜 보이면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다 감추고 있으니까. 예전에 영준이하고 창호하고 같이 구단지에 있는 슈퍼마켓 하는 군데 가서 거기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여기에 알코올 중독돼서 매일 술 사러 오시는 분들 계시죠? 딱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면 가족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술 팔지 말라고까지 막 와서 얘기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와갖고 술을 사간대. 진짜로. 또 이 아저씨 입장에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뭐 그냥 자기는 주는 거죠.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아 진짜 이 지역 안에 과연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러죠. 저도 예전에 저기 양지대림이라는 아파트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아파트가 딱 그거였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새벽이 되면은 꼭 우리 건너편 아래쪽에 있는 할아버지 한 명이 술을 잔뜩 먹고 나와서 아우 하면서 막 소리를 막 밤새 질러.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소리를 밤새 질러. 자다 갑자기 깨요.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밤마다.
왜 그래요? 이거잖아요.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고 보험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영준이가 막 구단지에 사람들 많다 그러는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요. 이 유일한 문제로 보고 유일한 문제라는 단어가 알아먹어지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돼요. 한 명만 만나도 시작이 돼요. 근데 누구에게 만나요? 진짜 유의성으로 보는 사람에게 만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준이 바뀌면 선택이 바뀐다니까요. 선택적 집중을 통해 뭘 선택하냐? 흐름을 타는 선택을 해요. 훈련받는 선택을 해요. 예배드리는 선택을 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선택을 한다니까요. 당연히 요 안에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계속해서 복음 누리면서 요셉이 뭐 했고 다윗이 뭐 했습니까? 근데 이 선택이 틀려지잖아요.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육신 것만 선택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는 선택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뭇잎, 자기 나뭇잎이죠. 계속 틀린 선택해. 근데요, 이 선택이 바뀐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 유일한 흐름 타는 선택. 그래서 말씀과 은혜 받는 선택. 그래서 예배와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제한된 집중을 통해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면 이 절대가 바뀌면 그 안에 모든 게 바뀌면서 흐름을 타면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에 대한 결론이 딱 나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원리스 집중. 어떻게 만듭니까? 살리는 자리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 훈련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설계의 목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서 작품으로서 하나님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잘나서 다윗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왜 작품이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또 끝까지 받았거든요. 이게 바뀐 거예요. 유의성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과연 오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품은 교회로서 인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많은 거 하지만 실제로는요. 요거 계속 듣고 있지만 아니에요. 뭐냐? 요거 듣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끝나고 각인 뿌리채 바뀌었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바뀌는 여정 속으로 계속 몰아세요. 저는 요즘 들어서 저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 자신도 제가 이 영적 상태 못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3집중 속에 들어가세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 여러분과 제가 아까 얘기했던 흐름 속에서 이 유일한 흐름 속에서 주신 거 예배와 훈련 속에서 주신 거 있죠.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유문유답이 여러분 안에 선명해지도록 그러니까 3집중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을 선명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게 선명해진 사람이 3세팅 됐다는 거예요.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 뿌리내리도 도와줘요. 그걸 3세팅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개인화가 안 되잖아요. 제가 보험개인 집중훈련 옛날에 했었는데 결국에는 진짜 이렇게 개인화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햇소리 안 해요. 같은 말 한다니까요. 같은 마음 품는다니까요. 저 사람이 이 근본 문제 몰라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영혼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필요해. 이 세계 선교 현장과 많은 이 현장에 그리스도만 필요해라고 같은 뜻을 품게 된다고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나 중직자가 얘기하는 거나 평신도가 얘기하는 거나 교사 선생님 얘기하는 거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같은 말만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세 가족이 이제 전도가 돼서 와서 그 상담을 받았는데 목사님에서부터 모든 중직자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대요. 근본의 문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딱 듣고 나서 여기는 같은 말만 해. 한 명은 딱 얘기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래. 한 명은 얘기했더니 이 사람 때문에 그래. 한 사람이 얘기했더니 저거 문제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사람 헷갈리죠. 근데 같은 말 같은 말. 그러면 그 사람은 유의성의 길을 빨리 찾아요. 왜? 유의성 빨리 알아먹으니까. 삼집중이 되어지는 개인.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에 집중이에요. 자, 요게 여러분하고 제가 교회를 통해 은혜 받고 나서 사실은 캠프에 빛을 발하고 이 많은 것들을 인도받아야겠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제일 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는 뭐냐? 함께 하세요. 함께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모든 시스템과 모든 다락방과 모든 곳에 오늘 목사님 스케줄 어떻냐? 오늘 목사님 뭐 하시냐?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잘하신 거예요. 저는 내일 아침에 뭐 사역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10시 반에 또 이제 상계 다락방 합니다. 근데요, 오시는 분만 와요, 늘. 왜 오시는 분만 오냐? 마음이 거기 없으니까. 그 현장에 가서 은혜 받고 함께 해야 되겠다. 그거를 뭐 제가 계속 얘기해도 교회 주보에다 넣어놨거든요. 왜 넣어놨어요? 은혜 받고 참여하실 분도 오시라고 제가 넣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게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고 현장에서 다락방 할 때 또 다르게 나와요, 메시지가. 근데 그거를 여러분 안다면 그 자리에 오겠죠. 함께 하겠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 듣고 여러분의 근본이 치유되도록 그 자리에 모이겠죠. 자, 근본이 치유되도록 계속 모인다.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됐다. 여러분 현장에 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그걸 응답으로 주시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이게 키구나. 한 분 한 분이요 진짜 근본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시면 그냥 나는 그 흐름만 타고 있고 인도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근본이 치유되고 어느 날 교회의 흐름을 타고 있고 어느 날 여러분 현장에 갔더니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서 삼집중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만나지고 제자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있고 어느 날 여러분 세계 선교 현장에 함께하고 있고 어느 날 2, 3, 7, 5천 종족이 함께 교회에서 인도받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기억하면서 인도받고 그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유일성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